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서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신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칼로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이 이유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3절에서 그 사랑이 무궁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까지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산들에 앞서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 포도나무가 심기게 될 것이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에브라임산 북이스라엘을 마찬가지로 가리킵니다.
다시 파수꾼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게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그 열매로 파수꾼의 외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무너진 것을 잃은 자들 있을지라도 다시금 무엇입니까? 모아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자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무엇입니까? 결코 무너지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지키시고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외치는 찬미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기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와 같이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보면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는 자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보잘것없는 신세입니다. 바벨론의 종속이 되고 겨우 나라의 명백만을 유지할 뿐이지 완전히 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 중 다수는 이미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으니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저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고난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머리로 세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저들의 입술에서 무엇입니까? 소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산업을 아름답게 굳세게 하여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일어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울며 올 것이라.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포로된 생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8절의 말씀에 연약한 자들, 힘겨운 자들, 고통에 신음하던 자들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울며 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 울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돌아온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즉 이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위협이 기다릴지 모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삶에 만나는 염려와 두려움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남은 자를 위해 중보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낙심케 하는 자들, 영혼 구원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하여 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 성장을 기도하며 저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라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 상태에 있던 자의 그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 포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압제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단지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어 만족해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여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이, 세상 즐거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성공, 즐거움이 한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육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혼육에 놀라운 복을 약속하셔 주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들이 찾아오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 심령을 평안케 하셔서 그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짐작만 하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날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며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 온전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26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다시 말해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그 70년 포로의 생활이 지나고 회복해 하신 그날에 이전의 고난이 마치 한밤의 꿈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이전의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마치 이전의 고난의 그 순간이 한밤의 꿈처럼 단잠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그늘을 세우며 심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자리를 능히 세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으시고 결실케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고난이 그저 단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우리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지 않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넘어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맺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율법을 지킴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두신 것은 저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토기로 빚을 그 시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옛 언약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가 어떠합니까?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려 말씀하십니다. 이전처럼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는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돌판에 새긴 언약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지만 마음판에 새긴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지켜 행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 죄된 마음과 생각은 깨어지게 되어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불안, 세상 염려, 세상 문제 앞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온전히 고백하며 날마다 열매 맺으며 주의 말씀 한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